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이렇게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저희 성도분들이시겠죠. 그 집에서 알람 소리가 이렇게 창밖으로 이렇게 다 들리더라고요. 한 집 한 집 알람이 이렇게 울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집은 개가 짖는 알람을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멍멍멍멍 하니까 또 옆집에서 막 음악이 또 울리기 시작하고 어떤 집들은 막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요. 참 다양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들을 들으면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리들을 다 기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다양한 신음소리도 함께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할까 고민을 하다가 에베소서 3장을 읽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 에베소서 3장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이 3장만 계속 읽었어요. 이 에베소서 3장은 첫 번째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주위에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3장 1절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갇힌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되게 하신 은혜를 누리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기 해보셨습니까? 달리기를 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달리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달리기 영상을 보는데요, 달리기를 하다가 어떤 선수가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달리기를 막 하는데 마지막에 자신이 우승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레머니를 쫙 합니다. 이겼다 하면서 세레머니를 하는데 그 세레머니를 하고 팔을 펴는 순간 뒤에서 2등이 역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칫국 맛이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예전에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가능성 없는 일에 품는 기대감을 뜻한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 이 김칫국을 마시다라는 것은 떡이나 고구마 같이 그 물기가 없이 퍽퍽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으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삼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동치미 국물을 이렇게 한 모금 하면 소화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김칫국을 마시는데 왜 저희는 동치미를 마셨을까요? 원래는 이 김장, 배추, 김치로 끓인 이 국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김장김치에서 나오는 그 젖산이 소화를 잘 시켜준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김칫국을 마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떡을 먹고 김칫국을 마시는 건 괜찮은데, 고구마를 먹고 김칫국을 마시는 건 괜찮은데, 김칫국을 마셨는데 떡을 먹지 못한다면, 아니면 김칫국을 마시고 나서 떡을 먹는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미리 앞서서 판단한다는 것은 참 인생의 멋쩍은 순간을 야기하기도 하고, 또 크게는 돌이킬 수 없는 100m 달리기와 같은 후회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최근에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인생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젊은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 해 3,000명에 육박하는 청년의 자살자 수가 신문에 기재되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것은 19세부터 34세 기준으로 조사를 했을 때 한 해 1년 동안 3,000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희망에 저항하는 두 가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에 저항하는 두 가지 죄는 첫 번째는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의 그 성취를 너무 성급하게 자기 멋대로 미리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성취를 미리 취하는 것이 오만입니다.
두 번째 희망에 저항하는 죄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의 그 비성취를 너무 미리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희망이 있는데, 눈앞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그 역사가 있는데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오만과 절망이라고 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성취를 바라거나 희망을 도무지 품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무 이른 세레머니와 김칫국을 마신다든지 너무 이른 삶을 포기한다든지 이 오만과 절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버려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더 많이 읽어두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성경의 수많은 내러티브를 통해서 미리 판단하지 않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부모는 자녀를 절대 미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신문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취약 전 자녀는 월 평균 60만 6천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한 명당. 취약 후에는 월 평균 78만 5천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 사교육이 반영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 키우는데 60만 원에서 80만 원, 얼추 조금 더 해주고 싶은 것 한두 가지 더 얹으면 100만 원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언제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가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이게 13.9%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대답이었는데요, 대학교 졸업 때까지 자녀를 지원하겠다, 이게 51.5%였습니다. 또 취업 때까지가 24.2%, 혼인 때까지가 7.7%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자녀를 지원하겠다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꼭 설교 끝나고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다 더해보니까 100%가 안 되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도가 2.7%입니다. 제가 다 계산해봤습니다. 100% 딱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언제까지라도 지원해줄 마음이 이렇게 2.7%나 되듯이 또 대학교 졸업 때까지, 취업 때까지만 합쳐도 80%에 육박합니다. 미리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듯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 오늘 일에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3장 본문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키워드가 성도의 성숙이다 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성숙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성숙함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의 구조를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3장 1절은 갇힌 자로 시작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죄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2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일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내가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다 보니, 주의 비밀을 알다 보니 내가 일꾼이 되어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구조가 있고, 오늘 14절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락인 이 에베소서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일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잠시 멈춰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또 14절도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15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비노니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할 때 멈춰서서 이렇게 성경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3장을 읽으면서 같이 창세기 37장을 읽어봤는데요. 상황이 비슷합니다. 바울이 갇혔던 것처럼 요셉도 손발이 묶이는 장면이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고 무언가 인생은 동적이어야 하고 무언가 좀 열심히 움직이는 듯한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잠깐 펴보시면요, 구약성경 57면쯤에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27절에 창세기 3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제 형제들이 말하는 거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근데 성경의 재밌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악당들이요, 나쁜 사람들이요, 또 우매한 자들이요, 정답을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기 9절도 다시 읽어보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말합니다. 결국 보게 되죠. 자기들이 입술로 고백한 말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24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혹시 이 가운데 새벽에 이렇게 주회전에 나왔는데 인생의 구덩이를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질의 구덩이, 경제의 구덩이, 자녀의 구덩이,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구덩이들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이 요셉은 이 구덩이에 빠졌지만 이 구덩이가 빈 것이었고 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자신이 빈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더니 이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이 요셉은 한 나라의 애굽의 빈 구덩이를 만나게 됩니다. 가뭄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없고 물도 메말라가는 그러한 7년의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개인이 나 혼자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더니 인생의 후반부에는 온 민족을 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또 예배 전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훈련을 받았을 때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는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는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요셉의 인생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셔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인생의 구덩이를 만났을 때 수많은 문제들로 갇힌 자 되셨을 때 고난의 광야에서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36절이 이제 37장의 마지막 절인데 제가 그 뒤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To be continue.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라고 해서 제가 To be continue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성경에 To be continue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To be continue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역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역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통치를 받으셨고 또 인간들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역설이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역설이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두 가지가 늘 공존하죠. 십자가가 죽음이며 곧 생명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가지 일들이 동시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마치 시간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 같고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 같고 기도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통제는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섬기려고 하지만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는 이 역설,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우리가 준비하면 피곤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영육이 오히려 피곤한 중에 건강해진다는 이 역설의 은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마치 이 역설의 삶을 잘 살아낼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중세 교부 버나드가 이 사랑의 4단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4단계. 누가 이야기한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랑의 단계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랑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죠. 세 번째 신앙의 사랑의 단계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단계라고 했는데 3단계 때 벌써 정답이 나와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4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역설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데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역설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341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3절에요.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것이 주의 품에 안긴 거랍니다.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고난의 구덩이를 만났는데 위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갇힌 자의 자유함을 보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갇힌 자의 자유함을 보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이게 나는 지금 갇힌 자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하셨고 또 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셔서 이 무한한 풍성한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이 주의 그 풍성한 되게 하시는 은혜,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갇힌 자 같지만, 구덩이를 만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안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자유함을 주시고 주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신뢰하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